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탄 4주 전부터 강림, 온다 혹은 도착한다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깨어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일본의 시부야 역 앞에 춘견 하치공에 동상이 있습니다. 1923년 동경 시부야에 살고 있던 우에누 교수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펑펑 뛰면서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은 강아지 이름을 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동경 제국대학 농학부 교편을 잡고 있기에 늘 기차로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돌연 쓰러져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치는 주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매일 출근식은 퇴근 시간이면 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하치는 자기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오지 않았지만 10년 이상 그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 10년 후에 이 하치도 죽게 됩니다. 그 연구원과 많은 손님들이 이 하치의 충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걔도 이렇게 자기 주인이 오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 10처녀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워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고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슬기로운 5처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딱 그만큼만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 졸다가 누가 소리를 쳐요. 신랑이 오니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비시고 등불을 점검을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그 5처녀는 기름을 보충해서 불을 밝혔어요. 이 미련한 5처녀가 부탁을 합니다. 야, 기름 좀 빌려달라. 너 줬다가는 우리도 부족하니 차라리 시장에 가서 기름 사다가 신랑 맞이해라. 그리고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나중에 문이 닫힌 뒤에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형님 미련한 5처녀처럼 그날이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사나요? 우리가 무엇에 기대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와 인생관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리고 승진하기를 기다리고요. 또 우리 자녀가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분들도 참 많아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과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립니다. 그 25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얼마나 힘들었나요?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면서 기다렸다가 그 꿈을 이루잖아요. 성경은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힘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한 사람은 동방박사와 목자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잡혀서 죽기도 합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나요? 썩어질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인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여성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또 늙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결국 주님 만나고 눈 감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다림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산다는 것 축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더뎌오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집니다. 은혜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떨어질지라도 계속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등은 우리의 심령 육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나요? 은혜 아닌가요? 성령 아닌가요? 우리는 살면서 점점 이 은혜라는 것은 점점 소멸돼가요. 성령이라는 것도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보충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내 심령에 은혜는 채워져 있나요? 계속 보충하고 있나요? 성령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 신앙생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내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 등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는 신랑을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더디움으로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게,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시간이 즐거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여러분은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가요? 새색시는 밥을 늘 따뜻하게 데워놓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즐거운가요? 다섯 처녀들은 우리 주의 오심을 기쁘고 즐겁게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림이 왜 즐거움이고 행복인가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더디워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어떤 기대,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희망이 있지 않나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나요? 그래도 그들은 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히 오신다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주님, 그 기다림에 희망을 걸고 살았어요. 또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외롭고 힘들지 않을 거예요. 즐거움이고 기쁨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림이 지루한 시간이 아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종시대의 단오날 남원부 자제 이몽룡이 광활루에 갔다가 그네를 타는 한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교제를 하게 돼요. 하지만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로 승진하면서 남문을 떠나게 됩니다. 둘이 헤어지게 돼요. 그때 몽룡은 춘향이에게 내가 반드시 어사가 되어서 너를 데려올 거니 기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생인 그의 어머니에게도 내가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당부하고 떠나요. 그런데 남은 부사로 부이면 변학도는 춘향의 아름다움을 보고 숙청을 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는 숙청을 거부합니다. 화가 난 변사또는 거역 관장규를 물어 봉을 들고 매달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춘향이는 그런 고통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누군가를 기다려요. 내가 마음을 준 그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그 기다림이 있기에 고문도 그 힘든 시간도 다 즐겁게 견디고 이겨나가잖아요.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춘향이도 이렇게 몽룡이를 기다리면서 다 즐겁고 기쁘게 견디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참고 견디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희망을 가지고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만 식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채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한 달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달콤한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를 기다리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등에 기름을 채우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주의 오심을 신부단장하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생업,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